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전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평생한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연후 제5주 응급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십자가 아래에 죄와 상처로 찔린 돌과 같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경배 찬송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길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럼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이 참담한 실현 순간에도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세심함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이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와 세계 열방과 민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세대는 폐륜과 폐악으로 윤리와 도덕은 상실되고 뿐만 아니라 진리마저 조롱거리로 삼는 악한 세력과 그 힘들이 이 땅 위에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원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불굴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 어떤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 어떤 아픔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할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속죄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시작이요 축복의 통로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유일한 길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과 사명이 우리의 뜨거운 믿음과 열정과 열심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소망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간절함의 그 부르짖음으로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부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들을 잊어가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신 재능도 지식도 재산도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감사함에 감격함이 없습니다. 오 주님, 잊고 있었던 그 은혜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회복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2021년의 가르침이 우리 장교의 새로운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백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참순종과 참신앙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환난의 순간들마다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함께 아파하며 싸매주는 아주 따뜻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의 이 위기의 날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참된 가치를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을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2021년도를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응급주일을 맞아 평생 감리교회를 섬기고 은퇴하신 우리 최청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1591명의 원로 목사님들을 하나님 우리가 대접하는 심정으로 응급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정성이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 쓰여질 때에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귀한 이름과 거룩한 정성을 기억하시고 은혜 열매들이 가정마다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설명절을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늘의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만날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감사와 찬송과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아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모두가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응급주일로 지킵니다. 드려지는 헌금은 감리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예배 오전 8시 모여서 드리고 2부 예배 오전 10시 30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1부 예배를 녹화하여 보내드립니다. 참석하는 인원은 1부 50명, 2부 50명이고 참석하실 분들은 지역장 및 교구 부목사님들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예배 오전 9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초등부 중고등부는 오전 10시 30분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는 오후 12시 줌 화상 예배로 모입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 대기실에서 드리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3040 한사람 공동체는 주일 오후 2시 줌 화상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설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10일 수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휴무합니다.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서를 2층 로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도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설날 가정 예배 동영상은 12일 금요일 새벽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사 원래가 오늘 오전 9시 30분 줌 화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14일 주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장학금 전달은 21일 주일 셋째 주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종합교회 개척 설립 임시당회를 주재하시고 10일 수요일 서울연회 준비회의에 다녀오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다가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들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2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성경을 통독하고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우리 정연아 권사님 어디 계시죠? 좀 일어나시죠. 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마 은혜라고 하는 말 빼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고요, 신약의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성서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그냥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성가곡 중에 은혜 아니면은 이라는 성가곡이 있지요.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죽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라 인간다운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 땅에서 20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그 분노와 원한의 마음, 그것을 피해서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아버지 집에 집을 떠나서, 그리고서는 20년 동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야곱은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풍요로운 재산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금이환양 같은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과연 나를 향한 원한과 분노의 마음이 지워졌을까?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심부름꾼을 에서에게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그런데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에 이 야곱은 충격을 받습니다. 형 에서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가장 염려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을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혹시나 했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혹시나 형의 에서가 이제 20년 세월이 지났으니 나를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 형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래도 좀 식어지지 않았을까? 변화되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자기를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상황 파악이 다 된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거나 큰일 났거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자칫하면 20년 동안 자기가 피땀 흘려 쌓아놓았던 모든 그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갑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극복해 나갔는지. 9절에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순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임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 핵심 비결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장면이 참 은혜가 됩니다. 첫째로 야곱은 베들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12절에서 또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나온 2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걸 깨닫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때 철이 듭니까?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위기를 당했을 때에 철이 들어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에 사람은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된 거기에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드는 거예요. 인생에 철이 들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햇병아리 새 신부 밥찌개 태우면서 인생 공부 알뜰 애처 되어가고 지혜로운 아기 엄마 우는 아기 달래다 같이 울며 철이 든답니다. 현명한 운전자는 아찔 실수 경험 진땀에 마음 다잡아 숙련 운전자가 됩니다. 슬기로운 부부는 별 수 없이 어쩌다 한 번 싸울 적마다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 사랑의 튼튼한 보금자리 쌓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야, 위기를 만나야 그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런 위기 언제 겪어봤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 모여 드리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날이 되어도 가족끼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언제나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게 될런지도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주일이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도 하고 교인들과 친교도 나누고 속회로도 모이고 이렇게 했던 그동안의 삶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설날이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즐기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했던 이런 일들이 이게 엄청난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런 일상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거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보니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 이제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거리였는가 하는 거 이제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감나무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이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3절부터 보면 야곱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보냈죠. 근데 그 선물이 대단해요. 암염소 200마리 플러스 순염소 20마리, 거기다가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거기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 다 합쳐보니까요 550마리는 충분히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보내는데 몇 대로 나누어 가지고 보냅니다. 자기보다 다 앞장 세워서 보내는데 간격을 두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서서히 풀어주면 형이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까. 야곱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궁리를 했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에 승부를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 그게 기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32장 26절로부터 32절까지 있는 그 유명한 야복강에서의 기도죠. 야복강에서의 기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한 번 기도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이젠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무엇보다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홀로 야복강으로 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야곱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승부를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완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싸움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가족들 목숨이라도 살려준다면, 절반만이라도 남는다면, 뭐 이런 정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놀라운 거예요. 형 에서가 달려와서는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에서의 마음속에 그동안 있었던 동생에 대한 원한과 분노, 이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원수로 대하는 게 아니고
형제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이런 결과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위기가 기쁨으로 변합니다. 감격으로 변합니다.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이런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야곱에게 임했던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욕심 많고 흠이 많던 이 야곱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새 역사를 써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알고 구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야곱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문제들을 훗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감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찬양거리가 될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철이 듭니다. 아버지 집이 좋은 거구나. 아버지 사랑이 참 귀한 거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지요. 아버지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나 아들이 집을 떠나 있을 때나 아들이 그 집고를 하고 돌아올 때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의 승부를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로 모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새롭게 출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던 세상을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온 가족들 하나 되어 새해를 더욱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북한의 동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한반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낮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잠바에 뱉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제 밖으로 전하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잠바에 뱉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사버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많이 약하여 먹다네. 언덕을 떠나서 잠바에 뱉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잠바에 뱉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언제나 은혜를 공급받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최청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감리교회 모든 원로 목사님들 위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